12사도보다 먼저 순교한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우리 다 아는 바대로 스데반 집사님. 참 그 6장에서 사도행전 6장에서 몇몇 채 10명도 채 안 되는 소수의 아주 탁월한 성령과 은혜와 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총명한 일꾼들이, 젊은 그 일꾼들이 딱 세워졌는데 바로 7장에 넘어가서 한 장밖에 차이가 안 나는 7장에 딱 넘어가서 바로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순교를 당합니다. 평신도의 순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도 중에 순교를 당한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에 의해서 목이 달아나서,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사실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게 되어 있는데 동료들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의 착고가 풀리는 바람에 탈출하는 그 은혜가 있었던 그 기적의 밤 말입니다.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의 영광의 잔을 마신 사람이 스데반 집사들입니다. 평신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집사님, 옆에 사람 따라합시다. 집사님. 너무 죄송한데요, 지금 이런 느낌의 집사님들이 아닙니다. 이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이런 지금 느낌의 집사님이 아니에요. 그 집사라는 이 직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하는 것들을, 또 이건 좀 설교 이면에 우리한테 전해주는 교훈의 어떤 내용입니다. 참으로 귀한 직분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올해는 다 읽어야 되는데 뒷부분 읽었죠. 이 본문은 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배경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종교주의와 형식주의에 매여 있던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향해 확실한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거꾸러지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바로 복음 전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는 스데반 집사가 전했던 그 예수 복음 메시지를 그대로 옮겨 기록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평신도 집사의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나 많은 지면을 할당해서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 기록을 해두도록 한 것은 그만큼 이 평신도 한 집사님의 죽음, 이 사건이 시사하는 영적 교훈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먼저 이 사건이 최초에 어떤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사가 앞서 있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이 자리가 스데반 집사가 죽을 줄 알고 복음을 전했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스데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가 내가 순교당하는 자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실제로는 유대인들도 스데반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 자리에서는 아무도 그날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사건이 갑자기 이상하게 막 전개가 되면서 이 스데반의 죽음이 일어난 겁니다. 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사도행전 6장의 8절부터 15절을 읽어보시죠. 같이 좀 긴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로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이십니까? 이게 평신도 수준이 이랬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11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아멘. 공중 앞에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스데반이 인간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불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은혜롭게 시작한 복음 전파의 이 사건이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가더니 나중에는 급기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뒤집어지는 것은커녕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을 하면서 엄청난 결과가 이 말씀 말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 스데반 집사를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봤을 때 아마도 가소롭고 가짜않기 그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가짜않겠습니까?
예. 그 당시 개념으로는 뭐 집사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집사, 네가 뭐 집사라고? 그러면서 막 예수 복음을 막 말해야 되는 이 젊은이 스데반을 놓고 얼마나 그게 참 가당치 않고 가짜 않았겠습니까? 새파랗게 어린이 예수의 추종자 곧 집사라고 불리는 이 자가 하는 말이 오랜 세월 전통과 제도권 안에서 지도자 노릇을 했던 이 무리들에게 과연 이목을 끌만한 가치가 있어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못했어요. 어필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답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것은 스데반의 잘못이 아니라 혹은 그가 전한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다 합니까? 목이 곧고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까닭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그래서 영적인 말을 하면 알아먹지를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귀가 들어도 이게 사람의 목소리로 듣지, 스데반이 하는 말로 듣지, 스데반의 견해와 철학으로 듣지, 그 배후에 있는 성령의 음성으로 못 듣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받아들이고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는 듣는데 이것이 마음까지 못 내려가고, 그리고 이 말씀이 분명히 그들의 양심을 건드리면 사도행전 2장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서 감정적으로 두려움이 들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이런 슬픔이 들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나야 옳은데 이 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절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할례받지 못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앞에 거대한 바위처럼 서 있는 이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던 스데반 집사와는 달리 매우 교만하고 거대한 몸집의 골리앗과 같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큰 바위 앞에 계란 하나 들고 계란을 던지는 스데반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게 과연 영향력이 미쳐질까? 이 바위가 깨트려질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이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참 처량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오랫동안 종교생활한 사람들, 유대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과거 구약의 개념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를 그냥 이단의 주종자, 주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잘 죽였다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스데반 집사는 얼마나 사실은 가능성이 없는 사역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계란 던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낙수물에 바위가 패입니다. 아멘입니까? 낙수물에도 바위가 패인다고.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란 말의 참 의미는 영적 무지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영적 교만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스데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초롱성같이 보이는, 틈이 안 보이는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 말씀이 안 들어갑니까? 본문이 뭐라 했습니까? 목이 곧다 했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으면 영적인 교만이 진짜 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목이 곧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앞에 누구시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군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저도 목이 곧고 건망지고 교만한 것이라. 나는 영적인 비밀을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뭐 하루 이틀 지금 종교생활 하나?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나 다 한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틀림없는 영적 교만의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영적 교만의 죄를 짓는 사람인가 동시에 영적 무지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교만한 까닭은 자신의 현주소를 몰라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진짜로 예쁜 아이들이 예쁘다고 자기가 막 교만을 부리면 그건 교만입니다. 진짜로 예쁜데 예쁜 척 하면 교만이라. 근데 막 이렇게 막 교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겸손한, 진짜로 똑똑한데 똑똑한 척 하면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자기 착각인 게라. 신앙이 진짜로 좋은데 막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거 신앙 교만이네. 근데 별로 이렇게 신앙이 그렇게 좋아 보진 않아요. 교만이 아니라 무지입니다.
51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진 않았지만 한번 띄워주시면은 51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읽었어야 되는데 못 읽었네요. 51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목이 곧다,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했는 이 표현을 우리가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영적인 반신불수라를 말하는 겁니다. 목이 곧다는 게, 이게 이제 목이 곧다는 것은 목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반신불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은혜가 있는 곳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함은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함은 영적인 감정장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죄를 건드리면, 내 죄가 들켜지면 애통이 일어납니다. 감정적으로 요동이 일어납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것만 같은 이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자기 죄를 막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마리아 알고 있습니다. 향료와 옥합을 부어드렸던 그녀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다 눈물 한 바가지씩 다 흘렸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이게 죄가 너무 딱딱해지고 오래되어지고 굳은 양심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감정이 없어요. 웃어야 될 때 웃을 줄 모르고, 울어야 될 때 울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이게 죽어서 마음이 안 생깁니다.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좋은 조짐 속에 있는 사람의 그 증거를 우리가 뭘로 삼냐면은 감정이 요동칩니다. 네, 말씀이 막 들어가면서 흐느껴 울고 몸부림을 치고 기꺼이 부끄러워하고 찔림받고 속상해하고,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데, 감정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에서 먼 사람들이 보면 감정이 없습니다. 지정의,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실 때 감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주인이신, 감정의 주인 되신 분을 만나면 반드시 감정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목이 곧고 귀가 멀었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마음이 장애를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장애 때문에 죄 아무리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거나 강력한 성령의 감동에 임해도 그 복음의 가치를 결단코 알아먹지 못한 채로 기회를 놓치고 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릴 때가 기회거든요. 내 감정이 막 움직일 때가 그게 기회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찬양 부르면 막 가슴이 막 뜨끔뜨끔 해야 된다. 와, 참아 노래 참 잘 부르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가로막는 이 영적 교만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영적 무지 혹은 영적인 장애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 영적 무지, 영적 장애 다 같은 말이라. 오늘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짓밟겠다고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로 응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라도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살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스데반은 지금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범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스데반이 전한 복음은 한마디도, 한 구절도 그들에게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귓전은 울렸는데 마음에 다 뿌리를 못 내렸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굳고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기 전에, 말씀을 대하기 전에 이렇게 앉아있는 회중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게 아멘으로 화답하기에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모든 교회, 모든 예배마다 왜 말씀 듣기에 앞서서 왜 찬양을 하고 왜 이렇게 손뼉을 치고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도록 그런 순서들이 들어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정의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한때 한국교회 너무 감정적이다, 한국 사람들, 너무 한국 교회 성도들 너무 감정적이다 하는 것 때문에 한때 여러분 굉장히 저런 선교단체에서 이런 지식적인 어떤 신앙을 강조하는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막 나누고 헬라어 히브리어로 막 그냥 히브리 헬렐레 해가지고 이렇게 막 다 쪼개고, 그래가지고 막 조직적으로 막 이렇게 막 그냥 쪼개고 분석하고 나누고 조회하고 이래가지고 막 전하는 통에 머리는 가득 찼었지만 왠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이 이게 은혜롭고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부끄러운 것처럼, 나는 좀 무식해서 감정이 먼저 반응하나 싶은, 이게 뭔가 격이 떨어지는 믿음인 것처럼 우는 신앙,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신앙, 이게 뭔가 지적인 신앙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치부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울 줄을 모르잖아요. 감격할 줄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이제 잘 모르겠어요, 감정을. 오늘 받고 있는지, 딴 데 지금 영혼이 탈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적고 있기를 오늘의 이들의 모습이 마치 오래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들의 조상들과 오늘의 얘들의 모습이 닮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해? 51절 말씀에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오늘 너희들이 하는 이 꼴이, 우리 물론 동시대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니까 이전에 너희들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런 죄를 지었는데 똑같은 지금 모습으로 너희들이 말씀 앞에서 반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너희들의 조상, 그래요.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불순종과 반역으로 말하자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익히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흑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얼마나 폐역한 무리들이 있는지를 성경 전체가 일종의 그것에 대한 내용 증명서라고 할 정도로 그들에 대한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리고 지금은 스데반을 보내고 목회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말씀의 종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그 옛날 모욕하고 때리고 가두었으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그 당시에도 영적인 교만 그리고 영적인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까닭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옛날 그들의 조상이나 지금 그들의 후손들이나 똑같다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데반 이후로 우리 세대까지 이 역사가 흘러왔는데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다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스데반 시대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 전체를 읽고 있는 독자인 오늘날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도 그들의 그 시대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시대만 달라졌고 사람만 달라졌지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의 사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오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 앞에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 그들도 목이 곧고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도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야망, 욕심, 죄악들, 자신의 궤변들, 합리화, 이런 수많은 자기들의 그런 어떤 이 인생의 그런 가치관들,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너무 빼곡하게 마음도 생각도 머리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뒤늦게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은 전부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경험으로 다 튕겨내버려요. 말씀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세속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다 그것을 전라도 말로 조사해가지고 말씀을 조사해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손이 쑥 은혜 주시려고 들어왔던 손을 우리가 막 햄으로 막 찍어버리니까 마음속에서.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모욕을 많이 당했는데 심지어 죽기까지 했는데 말씀을 학대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욕보인 것은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욕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신을 욕보인 것은 그 사신을 보낸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욕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참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고도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적이 없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말씀을 무시한 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주의 종을 무시한 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간주하셨습니다. 이제 그 조상들의 죄의 유전자를 DNA를 이어받은 이 세대 사람인 너희들은 그 죄악에 눈이 가려져 심지어는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짓을 했으니 모두가 하나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스데반의 설교는 이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너희들은 더하다. 주의 종을 죽이다가 못해서 그 주인이 보낸 종 말고 주인의 아들마저도 너희들이 죽였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희들의 죄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위로부터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유전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상들처럼 그들의 후손인 오늘의 사람들도 똑같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유전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이 영적인 법칙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나의 주인을 인정하고 내 모든 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참 주인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모시면 모든 삶의 질서는 바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서는 내가 막 시간을 쪼개가지고 질서를 잡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그분을 제자리에 모셔다 놓고 그분을 정유지시키면 내 인생 전체가 바로 잡힙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으면 가정의 전체적인 질서가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서 오래된 고전인데 내면 세계의 영적인 질서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내면 세계의 영적인 질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로드십,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그 자리에 내가 인정을 하면 내 내면 세계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막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 안 좋았던 과거의 망령들, 분노들, 옛날 수십 년 전에 받았던 상처들 이게 막 그냥 거슬러 올라와갖고 지금의 나의 삶을 막 올라타서 마치 어제 있는 일처럼 이미 지나간 일이고 허상인데 오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내 감정을 막 그냥 갑자기 막 열이 받게 만들고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고 갑자기 막 정신이 막 헷가닥하게 만들고 내일에 대해서 막 모든 그런 어떤 좋은 계획들을 망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거 과거에 지나간 건데 오늘 있는 것처럼 이 뒤집어져가지고 이 질서가 없어요. 시제가 질서가 없어. 과거, 현재, 미래가 막 뒤섞여가지고 미래는 아직까지 안 살아봤는 미래인데도 살아보나 안 살아보나 망했다면서 내일에 대해서 소망을 안 가지려 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 전체가 막 뒤죽박죽 되어서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몰라. 남편이 이거 뭐 이미 옛날에 지었던 죄고 이미 다 용서했고 내가 용서해줬고 가서 썼고 이미 화해했는데도 또 갑자기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어제 니 뭐라 캔노 해서고 갑자기 남편을 황당하고 갑자기 드라마가 막 일어나서 오늘이 일인 것처럼 또 화를 내고 이 부인은 이게 막 정신이 헷갈려. 남편도 그게 이거 어디 장난에만 차야 될지 모르겠고 애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내면 세계가 질서가 없는 겁니다. 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질서를 딱 잡습니다. 흘러간 과거가 더 이상 현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기억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이미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는 과거는 우리도 기억할 필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미래는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내일의 모든 삶은 선물로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지레짐작하지 말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내일입니다. 함부로 예단하거나 재단하지 말고 혹 알아요? 오늘까지 기도한 것이 응답 안 됐다가 내일 응답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이 그날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멘입니까? 8월 14일까지도 광복이 안 왔어. 36년 동안이나 눌려 살았어요. 영원히 내 이름은 나가무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8월 15일 36년의 압제가 끝나고 광복이 왔잖아요. 그날이 옵니다. 내일이 그날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 역시도 죄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당시 죄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 똑같은 무게의 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우리들도.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들에게 스테반 집사의 시대와 똑같이 회복시키시는 복음, 살려내시는 복음, 우리를 일깨워주시는 복음, 용서해주시는 복음, 이 복음이 지금도 우리 귀에 울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들려오는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을 곧게 하고 귀를 닫고 마음을 강팍하게 한 채로 그 시절 스테반 집사 앞에 있던 그들의 그 모습처럼 똑같이 음성을 외면할 것입니까? 아니면 들려오는 이 말씀 메시지를 통해 내게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후자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기록이 적혀 있을까요? 그러지 말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지하고 몰라서 실수했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깨닫고 이 말씀의 그 교훈을 삼아서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이 말씀 붙들라고. 결코 주눅들지 않고 스테반 집사는 거침없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로 인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성경을 보면은 마음의 찔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 뒤에 보시면은 54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 스테반 집사의 복음 전파하는 메시지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에 찔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당연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참으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에 찔림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그들의 반응이 뭐였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형제들아 의할고 했던 3,000명처럼 베드로에게 묻고 우리가 몰라서 지은 죄에 대해서 알려줬으니까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 과거에 몰랐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제는 몰라서 죄를 지었던 과거를 뒤로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기로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길을 살 수 있는지 방법을 구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하는 말씀이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사도행전 2장과 똑같이 말씀을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 받았던 그들의 이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마스크 속으로도 이를 갈고 계십니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찔림을 받았는데 이 찔림이 이를 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전곡을 콱 찔렀는데 이것이 나라 이건 분노를 막 일으킨 겁니다. 왜 분노를 일으켰을까요? 감정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부끄러웠을 겁니다.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들킨 겁니다. 말씀이 딱 은혜를 가지고 우리 내면을 딱 비추었을 때, 조명을 딱 했을 때 한 1년 동안 안 들락거리던 지하실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거미, 막 진해, 막 개구리, 막 도마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막 저거들 세상인 줄 알고 있다가 불을 딱 켜면 1년 만에 우와 하고 막 딱 들킨다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내면 세계도. 저는 20년 동안 예수 안 믿다가 20년째 예수 믿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영접받은 그날이 내 인생에 불 켜는 날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내나 지하실이었어요. 쿰쿰한 지하실. 뭐 지하실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다락방 이런데. 그런 데는 다 짱박아 놓는 거 아닙니까? 막 문 열면은 막 그냥 집주인도 들어가기 싫은 곳, 침침한 곳. 그 지하실 인생을 20년 살았지. 좀 나은 사람은 반지하. 하루 24시간 중에 한 30분 정도 빛이 들어오는 어두운 역사입니다. 지하실 인생입니다. 거기에 내 인생 처음으로 할 수 있다. 내 인생 처음으로 될 수 있다. 내 인생 처음으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소망 어린 말씀이 한 줄기 빛처럼 그 지하실을 쫙 비출 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이지만 그러나 최초에는 화끈거리고 당황스럽고 놀랍니다. 너 죄인이야 할 때 맞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당황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인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2000년 전에 예수를 죽인 그 죄인이 로마 병사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이 이게 딱 성령의 감동으로 딱 와닿는 순간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내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이게 지옥 갈 죄라고? 내가 지금 지옥 아가리에 내가 서 있었다고? 한 발짝만 더 옮기면 바로 그 아가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몰랐다가 이걸 알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 당황스러워. 찔림이 있을수록 사실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를 갈 것인가? 기꺼이 폭로되어진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할 것인가? 제가 우리 18세기, 19세기 교회사를 제가 교회사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서 서적을 많이 읽어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참 유명한 그 참 부흥사들이 많았어요. 조지 히필드 목사님, 또 조나단 에조즈 목사님, 또 영국인은 또 저런 뭐 찰스 스펄전, 그리고 또 뭐 요한 웨슬레 이런 분들 말씀의 사람들이었죠. 이 말씀을 쫙 전하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닌데도 외국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 있는 그 흔적들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기 위해 집회 장소로 거의 마차를 타고 이틀씩 3일씩 그 집회가 있는 곳을 향해서 몰려갑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한 사람의 주의 종이 말씀 전하는 자리에 막 마차를 타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마차에는 뭘 실었냐면은 3일 말씀을 집회하는 그 일주일이나 3일 동안 자기들이 먹을 식량을 싣고 갑니다. 자기들이 밥을 해가 막 새끼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고, 밥 먹고 힘내어서 뭐 하려고? 찔림 받으려고. 밥 먹고 힘내서 뭐 하려고? 기꺼이 부끄러워지려고. 말씀으로 세게 강퇴당하려고. 세게 한 대 얻어맞으려고. 그 기꺼이 두드려 맞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귀를 틀어막고 막 너무 때는 너무 강력하게 복음의 빛이 자신의 내면을 비출 때는 사람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뒹굴고 땅바닥에 귀를 막고 막 소리 지르면서 뒹굴고, 목사님 이제 제발 그만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비명을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했던 장면이 사도행전에 이게 저 사건이 아닌데도 18세기,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부흥의 대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런 일이 집회 장소에서 그게 왕왕 일어나서요. 아멘입니까? 제가 있었던 그 모교회 목사님, 우리 어른 목사님이죠. 우리 어른 목사님 동산 기도원에 거기 아주 유명한 주강사셨습니다. 말씀을 탁 전하면 저는 뭐 그분이 연로하신 뒤에 제가 뵀기 때문에 늘 점잖하시고 말씀도 느리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40대 때 짱짱했다 합니다. 40대 때 목사님이 짱짱했다 하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영천에서 집회하고 겨울에 이래 오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자전거 타고 집회하러 부흥사가 가가지고 부흥사 집회 끝나고 딱 들어올 때 그렇게 은혜를 크게 끼치고 돌아오는데 자전거 타고 와야 돼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차 타고 부흥 오는 게 아니고 자전거 타고 영천에서 대구까지 너무 추워서 벌벌 떠시면서 손이 시리고 이러니까 기도했다. 기도 산을 넘으면서 하나님 종이 얼어 죽겠습니다. 불을 붙여 주시고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막 불이 떨어졌어. 하늘에서 불이 푹 떨어져가 불덩어리가 됐어.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옷을 다 벗었어. 난닝구랑 빤스 입고 막 그 눈밭에서 떼굴떼굴 뒹굴면서 뜨거워가 고마 하면서 불이 막 임해가지고 그 눈밭에 막 뒹굴면서 눈을 다 녹이고 한참 있다가 이제 정상 온도가 돼갖고 그래가지고 몸에서 연기가 스팀 아시죠? 만두집. 그래 스팀 막 뿜으면서 그래가 자전거 타고 또 산을 넘어오시고 그 산을 넘어올 때 밑에 마실 사람들이 볼 때 막 한 사람이 내려오는데 속옷 비슷하게 입고 내려오는데 온몸에서 막 스팀이 막 일어나니까 와 저게 뭔가 하고 막 신령한 저기 종이다 하고 막 그래 연기가 나는 건데 사실 그냥. 옛날에 우리 수련회 가면은 겨울에 수련회 가면은 밤에 기도회 막 하고 나면은 기도회 끝나고 나서 이제 떡볶이 먹으러 이제 문을 열어준다. 그럼 권사님들은 떡볶이 하고 있거든요. 수련회 할 때. 그럼 이제 우리 고등부 청년부 막 은혜 받고 이제 겨울에 문을 탁 기도원실 문을 열면은 스팀이 막 바깥으로 막 연기 막 싹 나가는 그게 그 장관입니다. 아주 열심히 기도한 그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멘입니까? 스팀이 나올 정도로 기도해봤어? 할렐루야. 기도. 장판 우리 여기 자보동 깔아놓고 기도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옛날에 비닐 장판이지. 비닐 장판에 이렇게 방석 얹어 가지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 흔들다 보면은 분명 여기서 기도했는데 2시간 뒤에 보면 여기가 있어요. 눈 뜨면 갑자기 벽이 막 있고
왜 그러냐면 땀이 다 내려와갖고 여기 땀이 다 젖어요. 그럼 전부 다 흔들면서 기도하니까 이게 움직인다고. 썰매를 타고 이렇게. 이러니까 저가 아니다. 나중에 불 켜면 어떤 애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고 오! 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있고 막 기도하다 보면 그래 막 눈물 콧물 다 흘려가지고 어떤 애들은 여자애들이 눈물 흘려가지고 콧물 막 이래가지고 손에 들고 있는데 찬양인 도자가 옆에 사람 손잡으라고 하고 서로 축복해줘야 된다 하면서 서로 손잡고 기도해주라 하고 그래 뭐 이 콧물을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막 양말에 닦고 이래가지고 손잡고 그렇게 된 적이 있잖아요. 찔림을 받고 기도한 그 아름다운 영적인 풍경이죠. 아멘입니까? 그 청도에서 이제 그 동산기도원에서 어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막 전하면 사람들이 한 방에 쭉 앉아 있다가 비명을 지른답니다. 목사님 그만하이소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길을 틀어막고 소리 막 지르면서 갑자기 어떤 사람들은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막 쓰러지고 이랬다 합니다. 와,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제가 금요 예배 드리면서 무슨 야사 같은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청년일 때. 와, 강력.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하네. 내가 이 대단한 목사님 밑에서 내가 청년으로 있네. 우리 그게 참 되게 은혜가 되는 그런 참 나름대로 우리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귀를 틀어막고 막 뛰쳐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무리들은 복음에 의한 이들 내면의 찔림이 일어났죠. 그러나 복음에 의해서 이들 내면의 찔림이 일어났지만 이 찔림은 회개의 방향으로 나가지 못했고 오히려 거절과 공격과 살인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저 죽여야 되겠다. 나의 죄를 막 들추어내고 부끄럽게 한 저놈 저거 죽여야 되겠다. 저 입을 다물게 해야 되겠다. 저거. 여러분 그 찔림은 좋은 찔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찔림은 살리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찔림인 것입니다. 무리들은 비록 찔림을 받았지요.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돌이켜 이를 갈며 살기 충만의 전도라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럼에도 이들 마음속에 찰나지만 마음의 찔림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말씀으로 인해 일어난 그들 내면의 그 찔림이라는 것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올곧은 말씀이 한 줄기 빛이 되어 죄로 얼룩진 어두운 마음의 내면을 비추면 그 빛 앞에서 자신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그 가운데 참 기분 좋은 찔림이 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은혜의 빛이 쏘여질 때, 내 어두운 내면을 비추실 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찔림이 오는 겁니다. 그거 정말로 건강한 찔림입니다. 진리 앞에서 거짓이 찔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빛 앞에서 어두움이 찔림을 받은 겁니다. 의 앞에서 불의가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 찔림은 결코 해로운 찔림이 아니에요. 나를 이제껏 포로로 결박하고 있었던 모든 악한 불순물들이 제대로 그 정체를 드러낸 은혜의 순간인데 이 순간 이 찔림을 따라 진심으로 찔림받은 그 모든 영역들을 회개하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과 함께 결탁했던 것들을 어둠이 찔림받을 때 빛을 잡고 회복할 수 있고 내 안에 완악함이 비춤을 받아서 완악함이라고 하는 영역이 찔림받을 때 완악함을 고발하면 회복되어지는 것이라. 내 야망이 비추어졌을 때 신앙이 이것처럼 포장했지만 내 은근한 욕심과 야망이 들통났을 때 얼마나 화끈거리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이 야망과 이 세속적인 야욕이 나를 망치는 삶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요. 이걸 인정하고 이 야망과 이 야욕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 야망과 야욕이 들켜서 찔림받을 때 야망과 야욕이 찔림받고 있는 건데 그것은 야망과 야욕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를 묶고 있던 이 모든 결박은 그 순간에 끊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방과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참 진리를 발견하면 이 진리가 나를 묶던 모든 결박에서 나를 끊어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자유케 한다. 이 순간이 바로 출애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찔림은 결코 나를 부끄럽게 하거나 난처하게 만드는 찔림이 아님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추어낸 이 은혜의 찔림 순간을 포착하지 못한 채 그들은 이내 곧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자신을 부끄럽게 만든 이 메시지와 이 메신저를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살기로 충만해졌습니다.
이들은 큰 기회를 놓쳤고 큰 실수로 전향하여 큰 죄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찔림에 좋은 그 기회를 굳게 붙들지 못한 결과이며 회개를 미룬 대가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만한 때 구원을 받고 오직 성령이 오늘이라고 칭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의 독자인 우리 모두는 절대로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참 은혜가 되었다. 말씀 참 좋더라. 뭐가 좋은 말씀이에요? 뭐가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것은 내 귀를 간지럽혀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강사가 막 웃겨주는 바람에 실컷 웃었다. 오늘 실컷 웃고 나왔다. 내 귓등을 간지럽혀주더라. 그게 좋은 말씀입니까? 내 계획을 지지해주는 말씀입니까? 숨어있는 내 계획과 내 욕심을 지지해주는 말씀, 떠밀어주는 말씀, 등 떠밀어주는 말씀, 그런 것이 좋은 말씀입니까? 진짜 좋은 말씀은 말입니다,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이며 내 안에 숨어있던 야망과 죄악을 들추어내어 나로 하여금 찔림받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말씀, 그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말씀이 들리는 장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에 힘을 다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주일 축제 예배, 그 예배 가운데 들려오는 말씀, 그 말씀이 있는 예배로 달려가야 합니다. 금요 예배 말씀이 들려오는 그 자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세가족 모임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큐티하는 내 골방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양육과 훈련의 자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그곳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야만, 물리적으로 내 몸을 거기에 담고야만, 거기 들어가야만 들려오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말씀, 그게 내 말씀이라. 우리는 그래서 그곳에서 기꺼이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한 차례 은혜로운 복음의 비가 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자아로 똘똘 뭉친,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형식적인 종교인들은 은혜의 그 복음을 거절하고 돌아섰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절과 외면 이후에 더 적극적인 불신이 그들을 사로잡자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위대한 메신저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서 일제히 돌을 들고 그에게 몰려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발생한 이 위태로운 찰나에 성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의 종이 말씀을 전하다가 위기를 만났어요. 죽을 위기에 만났어요. 성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이 성경,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그전과 달라요. 그전의 성령의 역사는 필요할 때마다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출장 오시고 또 이제 빠져나가시는, 퇴진하시는 그런 성령이십니다.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 그때마다 찾아와서 그렇게 그 순간 역사하시고 잠시 또 이렇게 비켜 계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십니다. 2장에서. 아멘입니까? 이때 강림하신 성령은 왔다 갔다 출장하는 성령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니다. 그래서 살림을 차리고 사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내주라 합니다. 내주. 성령의 내주. 안내 거할 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성령이.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한 번 찾아오신 그 성령은 내 속에서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십니다. 부족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이. 부족하면 들어왔는데 부족하다. 뒤늦게 부족한 걸 알았다. 사람 잘못 봤다고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돕고 중보해서 하나님 나라가 원하시는 일꾼으로 하나님 성령에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테판 집사는 그런 성령의 내주를 이미 경험했어. 성령이 역사했다는 말은 바깥에서 외부에서 성령이 왔다는 게 아니고 이미 영접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불을 듯 활성화가 되어서 내 속에 있던 성령이 마치 막 으라차차 하고 일어나신 이런 역사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외부로부터 이 몸이 가해를 받고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속에 있던 성령이 불같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가장 급박하고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현장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지금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요동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신 유익이죠. 성령이나 또 예수님이나 헬라어로 표현하는 이 표현법이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 때로는 보혜사, 때로는 대언자. 한글 표기로는 다르게 표현했지만 이걸 헬라어로 찾아보면 똑같은 단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우리 곁에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만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B라는 지역과 B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계시면 갈릴리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하고 동시간대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계시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사람한테 유익한 까닭은 동시간대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곁에 이 보혜사, 영의 보혜사는 함께 계시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이 똑같이 역사를 모든 사람에게 일제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와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목사님, 저는 신앙이 좀 떨어지는데요. 떨어져도 계십니다. 그 속에. 목사님, 저는 예배를 한 2번 쬐는데 2번 쬐도 계십니다. 그 속에서. 목사님, 저는 이번 주에 사고 쳤는데 사고 쳐도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는 인간적인 예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역사를 하셨어요. 조금은 예상과 다른 모습으로 성령이 역사를 하셔요. 성령은요, 살기가 충만해져서 돌을 던지려 하는 성난 군중들을 상대로 역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놓여있던 스테판 집사님의 내면 속에서 역사를 하셨어요. 이게 예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바깥은 돌이 막 날아오고 있어요. 이 돌에 맞으면 죽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고난이고 물리적인 시련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이 스테판 바깥으로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을 맞을 위기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그냥 단지 스테판 집사의 내면 속에서 성령은 역사를 하세요. 이게 우리를 한 번씩 갸우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해가 되지 않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런 현상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납니다. 한 번씩. 위기는 분명히 바깥에서 오고 있는데, 내가 만난 위기는 물리적인 것인데 하나님은 상황은 안 바꿔주시고 단순히 위기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상황을 비켜나가도록, 돌파해 나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돌을 던지려고 하던 군중들의 팔을 꺾으시거나 날아오는 돌이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그렇게 떨어져 나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날아드는 그 분노의 돌 앞에 태연하게 잘 돌을 맞을 수 있도록, 돌을 잘 맞을 수 있도록 돌 맞는 스테판 집사의 마음에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여 끝끝내 돌 맞아 잘 죽을 수 있도록 용기와 응원을 주시는 것으로 성령은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대단한 신앙입니다. 이 돌을 막아주는 게 하나님의 역사지. 돌을 잘 맞도록 내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는 거. 스테파나, 돌 날아온다. 돌 잘 맞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돌을 맞아버려라. 이게 역사냐 말이에요. 그런데 스테판에게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잘 죽을 수 있도록, 돌에 잘 맞을 수 있도록, 돌 맞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사람도 원망하지 않고 한 마리 양이 되어서 돌에 맞아버리도록 성령이 그의 내면 속에서 역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이게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암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암이 터집니다. 검사해봤더니 생각보다 더 안 좋다는 결과를 막 듣습니다. 그런 의사로부터 그런 말을 막 듣습니다. 생선구를 막 받습니다. 목 갚아서 이게 빚이 막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마음의 압박이 막 있습니다. 분명히 위기와 어려움은 외부에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역사하시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이래도 되나 싶은 평안함이 찾아와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기도하고 나올 때 내 마음이 평안하노? 마치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할꼬? 그래서 이 평안함이 막 의문이 들어요. 왜 이상하다. 이래도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싶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과연 내 마음속의 변화 정도를 가지고 과연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순교를 하도록 만드셨죠, 하나님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순교자의 용기나 기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스테판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이 땅에 잘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거 믿습니까? 태어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 나이가 먹도록 오늘 이 순간까지 은혜롭게 잘 살아오게끔 인도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고 어느 순간 은혜 받게 하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성령 받게 하셨고 이 몸된 교회에 정말 건강한 집사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스테판을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잘 죽을 수 있도록 그의 죽음에까지 오늘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결국 사명자는 사명을 다한 날 위로부터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그 생애를 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여기까지가 스테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 읽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 젊은 스테반 집사의 이 황당한 순교, 최초의 순교,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죽음의 열매가 뭡니까? 제일 큰 열매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역사의 무대 위에 발견되어집니다. 스테반을 죽이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그 옷을 지키고 있었던 이 모든 상황의 증인으로, 법적 증인으로 자차가 있었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결국은 이 사울이 이 죽음 이후에 더 많은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넘어가다가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자 이해가 되지 않았던 청년 스테판 집사의 그 무모한 죽음, 그 값싼 죽음, 그 무식한 죽음이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속에 이 사울이 바울 되면서 그 스테판의 죽음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가 생명 다해 믿었는지, 예수가 누군지, 이 예수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는 이 죽음이 비참한 비극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성경은 다 말하진 않지만 자기가 얼마나 무섭고 무식한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한 이후에 이제는 자기가 스테판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드리겠다는 고백, 스테반과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그 바통을 이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까지가 스테판 집사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한 날 죽는 겁니다. 죽어서 사명 끝나는 게 아니고 사명 다한 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지 병들었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단지 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막 죽어주는 거 아닙니다. 또 죽고 싶다고 막 죽어지고 막 그렇게 지가 막 지 생명 버리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신 사명 다한 날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명자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안식이며 쉼이며 위로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격려인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하는 것이 삶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무엇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 기준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스테반이 죽음 앞에 직면하자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죽음을 잘 준비하게 만들었다 했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히 문제가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굉장히 스테판의 순교의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스테판이 죽음 앞에 직면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영적인 세계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테판은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그 영적인 세계를 직접 목격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은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좌 우편에서 계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보고 또 한편으로는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더불어 지금 그것을 보는 스테판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이 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명자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승화시키고 계시는 명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서, 예수님은 그 보좌 옆에 서신 채로, 성령님은 죽어가는 스테판 집사의 내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스테판 집사의 순교를 응원하시면서 그 잠시의 죽음 이후 일어나게 될 영광스러운 천국으로의 입성을 맞이하고 계시는 장면을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눈으로 본 스테판은 죽음을 기꺼이 맞이합니다. 스테판이 죽음 직전에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이 모든 영적 세계의 비밀을 오늘의 우리는 단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활자와 문자로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 이후에 우리 모두도 우리가 뭐 오래 살고 뭐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들도 이 땅에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그날에 스테판이 눈으로 목격했던 그 영광스러운 비밀을 우리의 두 눈에 가득 담은 채로 보고 싶었던 예수님, 그리웠던 주님을 우리도 모두 같이 그렇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죽음이라면 차라리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타날 영광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끝내지 못합니다. 이 고난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이자 비결은 단 한 가지,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마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며 그 믿음의 눈으로 이미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죽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억하십시다. 이런 은혜롭고 위대한 죽음은 살아생전 은혜롭고 위대한 신앙의 삶을 묵묵히 꾸준히 살아내었던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이윽고 돌에 맞아 머리부터 얼굴로 또 얼굴에서 온몸으로 낭자한 피를 쏟아내던 스테반은 아주 조용히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이 한마디의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씀 뵙겠습니다. 자신이 복음으로 돕고자 했던, 자신이 복음으로 살리고 싶어 했던 이들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황망한 입장에 놓여 있었으나 이 순교자의 마지막 입장과 태도는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진심도 몰라주고 도우려고 했던 나를, 살리려고 했던 나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 사람들에게 나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겠다. 이것이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 숨을 내쉬는 스테판, 그 사명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던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 일로 애매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도 결단코 내가 사역하던 그 상대, 내가 섬기고 도우려 했던 그 상대에게 원망과 책임을 돌리지 않겠다 다짐하는 이 사명자의 자세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자녀들을 호로자식이라고 하지요. 호로자식이라고. 자식은 호로자식이 있지만요, 부모는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받고 털어서 문제 날 수 있고 부족함은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 그 자신 입장에서는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것이 자녀 입장에서는 못마땅할 수 있고 꽉 안 찰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망하는 그 자식을 되려 원망한다고 다시 원망하는, 되갚아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가슴에 못질 당한 채로, 상처 당한 채로, 가슴 찢겨진 채로 피를 흘리면서 나중에 그 자식이 인생을 살다가 자기가 무시했던, 함부로 여기던 그 엄마 아버지의 입장으로 자기가 나이 먹어 거기 그 자리에 딱 들어갈 때, 그때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그때 이 자식이 알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엄마 아버지의 그 모습은 최선이었다는 사실을, 그게 그 부모로서는 최선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그 자식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되어 성도를 섬기고 셀리더가 되어서 또 사명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 내 개인의 안위보다, 우리 가정의 앞날보다, 우리 부모보다도 최선방에 놓고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놓고 기도를 하고, 이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성도들이, 또 그렇게 섬겼던 그런 대상자들이 되바라진 말을 하고 눈에 살기를 가지고 막 그냥 그를 힘들게 막 몰아보실 때,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 스테판 집사처럼 이런 기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이런 기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 기도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기도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억울하거든요. 억울하기 때문에 더 속이 상하니까 독한 말, 모짓말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꿀떡 삼켜내고 그냥 억울한 채로 그냥 이 땅에서는 해명할 기회도 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능력한 부모의 이름으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능력한 목회자 이름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형편없는 셀리더의 이름으로 해명할 기회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막 해명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막 그냥 사사건건 이걸 다 그냥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오늘 스테판 집사가 사역자의 태도와 자세라는 이름으로 우리들한테 한 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해도 내가 기도하고 내 가슴에 품었던, 한때지만 내 가슴에 품었던 이 양을 원망하지 않겠다. 결단코 이 죄를 돌리지 않겠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으려 했던, 억울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마지막 한숨을 내뱉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죽었던 이 까닭이 뭐였을까요? 스테판은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의 진면목이
고작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아주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복음을 전했고요. 이런 짓도 능히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죄가 예수의 복음을 통해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굳이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나 이렇게 악하고 엄청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되려 욕을 볼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스데반은 각오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에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로마에 누가 박수 쳐줍니까? 누가 기다립니까? 아니요. 로마에는 전부 다 바울을 죽이려고 다 칼을 빼고 있었어요. 아는데도 로마가 나의 이 사역의 비전이라고 말해요. 꿈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냥 그들에게 모욕당하고 오해받고 죽으려고 간 겁니다. 그게 바울의 목표였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형을 위해서라면 나는 쇠하리라. 쇠하는 게 세례요한의 목적이었어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그냥 사라져버렸잖아요. 목이 베어져가지고. 당대에는 아무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 같은 믿음의 후배들이 교회 역사 이것을 새롭게 읽고 있는 많은 이런 믿음의 후배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주고 심지어 본받으려고 하고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의 신앙이라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죽음은 이미 2000년 전 죽음인데도 오늘 이 죽음이 오늘 어떤 면에서는 새파랗게 살아있지만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삶을 부끄럽게 만드는 죽음. 보통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보면서 안 됐다고 혀를 찹니다. 쯧쯧쯧 불쌍하다고. 젊은 사람 요절했다고 안 됐다 합니다. 산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 다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살아있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고 살아있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죽음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선지자처럼 사역을 하다 가신 우리 고 오카나 목사님의 제가 천국 가신 이야기와 그 내용을 제가 듣고 보고, 물론 가시기 전부터 폐암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셨고 수술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분처럼 목회자로 사역을 하는데 자기 개교회를 뛰어넘어서 한국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말씀을 던지고 복음으로 이것을 진단하고 또 이렇게 가야 하지 않겠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분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 한국교회의 미래를 봐서 너무너무 있어 마땅한, 너무너무 계셔 주셔야만 하는 이런 귀한 거장이 이렇게 질병으로 72세에 일찍 빠른 나이에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사랑의 교회에서 그걸 전국에 다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했었어요. 천국 환송 예배를 다 보여줬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오히려 내 삶에 이 김대현이의 삶에 평생에 한 15년 정도, 내 평생에 한 20년 정도를 떼어서 이런 분에게 좀 내가 나누어 드릴 수 있다면 오히려 내가 사는 20년보다 이런 분이 사는 20년이 이게 우리나라에 이 땅 한국교회 미래에 더 가치로운 인생이 안 되겠나. 우리 어머니한테는 너무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보다 이 땅에 살아계시면, 나보다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 나보다 이렇게 사역을 하면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좋은 인재들이 왜 그렇게 먼저 떠나고 가시고 오히려 이렇게 신앙이 허약하고 목회에 이런 영향력이 연약한 이런 새끼 목사, 피리미 목사를 이렇게 두셔서 이렇게 이 어려운, 그것도 시대는 더 어려워요. 그런 선배 목사들이 사역했던 시대보다 우리는 더 어려운 시대를 만나고 있어요. 이게 한켠에는 굉장한 공포입니다. 저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절할 정도로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던지면서 몸바쳐 일사각오로 신앙을 지킨 그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의 신앙을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신사참배냐? 국민의례다. 가슴에 손을 듯이 고개 숙이면 되는 것을 뭐 그렇게 별나게 해서 믿냐? 그리고 타협했던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 끝끝내 생명을 버리면서 양심을 지켰던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신앙의 사람들의 신앙이 뭔지, 예수를 왜 그러기까지 믿었는지 저는 몰라요.
6.25 동란 때 그 괴력원의 폭동에 의해서 그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다가 막 총살로 죽어간 그런 많은 예배자들의 신앙이 뭔지 저는 모릅니다. 가난한 시절 보릿고개 때 피죽을 끓여 먹으면서도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헌금하고 헌문하고 주의 종에게 섬기고 헌신했던 분들의 신앙이 저는 뭔지를 몰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얼마나 피린이 목사겠어요. 그게 겁이 난다는 겁니다. 그냥 은혜 좀 받아서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 은혜를 좀 주셔가지고 덜컥 목사가 돼버렸어요. 겁도 없이 그냥 목사가 돼버렸어요. 성도들이 막 암병이 터졌대요. 내가 좀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해서 이 병이 나면 얼마나 좋겠나. 뜨겁게 기도하고 안송하면 이 암병이 좀 달아나면 얼마나 좋겠노. 자기 부인의 죽음이라는 이런 어떤 상황 앞에서 저렇게 벌벌 떨고 있는 남편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좀 들어주면 참 좋겠다. 내가 능력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막 마음에 교차할 때 정말 너무 그게 힘들어요. 이렇게 서가지고 막 강단에서 말씀을 폼잡고 전하는 게 이게 너무 부끄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의 헌신과 땀은 뽀송뽀송하게 예수를 믿는 나의 이 아주 괜찮은 몸의 컨디션을 부끄럽게 하는 일꾼들이 있잖아요. 몸된 교회 월급을 줍니까? 셀리드로 부름받았어. 국정으로 부름받았어. 자기 집처럼 돌아보고 섬기고 새벽에 뛰쳐나오고 이렇게 남들을 신방하고 그러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자기 집에 마누라 다 두고 애들 다 두고 그리고 막 밤으로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분들의 땀, 수고, 그것은 편하게 집에 앉아서 TV 보고 들어누워있는 우리의 편안함을 부끄럽게 만드는 성김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똑같이 동시대 예수 믿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시대 자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이 시대, 지금 너희들은 이 시대 예수, 2021년도에 예수 믿는 너희 성도들은 어떤 열정과 온도로 하나님 앞에 진중한 태도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대가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담은 이 시대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쟁이들한테 어떤 자세로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한테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코로나 시국이, 국방과 안보가 위태로운 이 나라의 시국이, 전국이, 이게 우리한테 말하고, 이 나라의 정치권에도 지도자가 있습니까? 지도자급이 있습니까? 인물이 있습니까? 이 나라를 누가 끌고 가고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 나라를 가고 있습니까? 위태로운 시대입니다. 방향을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만은 시대가 우리에게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삶을 부끄럽게 한 청년의 이 위대한 순교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또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이 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